찬송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꿈틀거리니 놓쳐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사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리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사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안내히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니.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사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몸을 잠들어 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사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할렐루야. 531장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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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셔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화해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억압받는 중국과 또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힘써서 죽은 영혼들을 건지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의 강력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숫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대적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조화를 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를 보면 기쁨, 감사, 만족, 승리, 찬양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정도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범죄했고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매를 맞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그 자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엎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 일생 동안 요압의 경계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일평생 동안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요압 때문에 겪는 그런 심리적 눌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청탈하려고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을 암살하기까지 했죠. 그 다윗 집안의 평지풍파를 그런 식으로 일으켰던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런 것도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그런 그와 같은 곤경과 역경을 겪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취약하고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내 영혼아 너를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므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죠. 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얻는 기쁨은 내가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육적인 존재로 규정하면 끊임없이 육에 속한 것을 탐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4편 8편을 보면요. 그래 쫓기는 중에도 평안을 주시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거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단잠을 못 자죠. 그는 달리에 잤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눈을 뜨면 불안하잖아요. 갈등과 대립이 지속해서 그를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영성의 균형, 영적 균형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돌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무장하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물론 바울의 기쁨이 뭐 그의 서신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 옥중 서신입니다. 물론 빌립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옥중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만족함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만족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기쁨과 만족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함이 되는 거죠. 기쁨을 세속적 언어로 바꾸면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쾌락 속에 만족이 없어요. 마약하다 죽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다. 마약은 뇌 세포를 200%, 300%, 1000%, 2000% 막 활짝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곡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나오면 막 천성의 멜로디가 나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 나면요, 뭐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죽음과 파멸, 치멸을 가는 지름길. 아니, 그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든 걸 닫아버립니다. 사람 대뇌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능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기능들을 닫아버려요. 뇌를 폐쇄시켜 나갑니다. 결국 치매에 이르거나 인격적 파탄자가 되거나 죽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문재인 정부 안에서요, 마약 수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마약 수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와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마약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미국과 똑같아진답니다. TV에서 보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말이죠, LA를 점령을 해갖고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해갖고 샌프란시스코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자세로 마약에 취해갖고 말이죠, 서 있어요. 몇 시간이 거기 서 있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아요. 신기해요. 좀비라고 그러죠. 마약 좀비. 대한민국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상한 뿐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쾌락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헛되도다. 내 인생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면 잠을 잘 자더라도 그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반석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집을 짓고 사고 파는 데 있어갖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짓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걸 보면 무섭죠. 그 정직하게 들어가야 되는 철근에 뭐 30%를 빼먹었다, 25%를 빼먹었다. 지하 주차장 기둥 속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둘려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만약 그런 아파트를 사놓으면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습기가 차거나 비만 오면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사하고 또 없애주고 돈 받는 그런 업체에 불렀어요.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발견하더니 벽 안쪽을 뜯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똥덩어리가 들어있었어요. 벽도 비어있었고요. 가득 차 있어요, 벽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공간 막는 거예요. 이렇게 권총 같은 걸 쏘면은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로 채워져 있는 건데 집안 기둥 벽 안쪽이요. 그 시멘트로 채워져 있어야 할 그 벽이 말이죠. 그리고 똥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일하다가 귀찮으니까 아파트 높은 데니까 화장실까지 내려가기 싫어갖고 말입니다. 똥을 싸갖고는 벽 속에 집어넣고는 그걸 묻어놓은 겁니다. 그 날이 습하지만 하고 비가 오지만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갖고 말입니다. 몇 억의 돈을 들이고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 아파트는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집이거든요. 유다서를 보면 인생을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사는 걸 집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출세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뭐 이혼을 하고 이혼 소송이 붙고 말입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면요, 집안이 지옥입니다. 최태원 씨 가정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소영 씨가 막 끈질기게 재판을 해대죠. 막 최태원 씨 재판을 했다가 그 부인한테, 새로 얻은 부인한테 재판을 했다가 말입니다. 주식을 내놔라 그랬다가 말입니다. 1조 원을 내놔라, 2조 원을 내놔라. 무시무시하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재판에 1년을 끄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죠. 5년입니까? 6년입니까? 변호사님들 들어가는 돈은 얼마겠습니까? 아이들이 대학이 지나가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혼처를 얻어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하나님이 절대적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집안 같더라도요. 가족 하나가 깽판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든지 범죄자가 됐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말입니다. 못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엮여 들어간다든지 집안이 편집부파가 나는 거죠. 온 집안이 몇 번을 믿게 돼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것만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히 들어있는 화살 같더라고. 그 성문에 자기 원수와 단판을 뜰 때 힘이 된다는 얘기죠. 자식들이 와서 편을 들어주니까요. 물질의 복도 개인의 노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막 보험을 들고 은행에 저축을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다 나가. 지금은 좀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성남에서 여주 쪽으로 내려가는 산업도로 그거밖에 없을 때 그쪽으로 고속도로 없을 때요. 산업도로 주변에 음식점 들어서면 말입니다. 불태하게 잘 됐어요. 여주 내려가면 공룡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 휴게소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일대의 땅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 100억 가까운 돈을 가졌어요. 이제 그때가 은행이 2억 내지 3억 정도 예치해 놓으면 그 은행 이자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럼 예치한 사람 자식들을 은행 직원으로 또 이렇게 써줬어요. 그럴 때 그만한 돈을 가졌으니까 뭐 엄청난 부자죠. 근데 주식에 빠지니까요. 6개월 만에 공룡 휴게소 팔아먹어 버리고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칩이 그렇게 됩니다. 막 갑자기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말입니다. 주사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폐가 망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가 됩니다. 성령님 명하시면 일단 갈등과 대립관계를 유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면요. 없던 갈등이 생겨납니다. 대립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압니다. 다른 유다를 보면 알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힘을 하나도 빠짐없이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서 인생을 망치는 거죠. 돈과의 화해가 사라지죠. 자기 인생과의 화해가 사라지죠. 건강과의 화해가 사라집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0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야베스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시키는 힘있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주시고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간파해내고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승리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127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화로운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이 좋은 신앙과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표적 같은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들